삶에 주님의 성탄이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8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를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도 함께 있기 마련이죠. 놀라운 것은 심지어 교회에 가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증오와 분노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증오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힘으로 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시편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힘으로 살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분노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의 사랑 이곳에 모두 와서 나시와 함께 경배해. 주와 함께 주의 사랑 이곳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아멘.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왕이 나셨습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아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오셨던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실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연말연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겨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땔감과 의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저 1호는 미국 나사가 운용하는 무인우주 탐사선입니다. 1977년 9월 5일 발사되었고 1년 반 후인 79년 3월에는 목성을 지나고 80년 11월에는 토성을 지나면서 태양계의 행성들과 위성들에 대한 많은 자료와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0년 2월 14일 태양계의 끄트머리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내오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인류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대의 저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에 의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되면서 유명해졌죠. 이 사진은 지구에서 무려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노란 띠처럼 보이는 태양 반사광 속에 있는 푸른색 동그라미 속에 희미한 점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태양계 끝에서 본 지구는 단지 하나의 점으로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보이저 계획의 화상팀을 맡고 있던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이 의도를 갖고 촬영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사진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가진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소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우주의 광대함과 지구의 작음을 대비시켜주는 동시에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라는 정황 속에서 지구를 볼 수 있어야 하듯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유한한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만 인생을 정확하게 조망할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3단계에 걸쳐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3단계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받은 후 영원한 삶을 향해 일생 동안 지속적 성장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지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로 거듭나는 시점이죠. 이 영적인 베이비는 천국을 향해 자라나고 강해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영적 성장은 율법적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용서 이상으로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을 때만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천국과 지옥은 어쩌다 가게 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생을 통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천국 또는 지옥을 선택한 결과로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생을 통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 반대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의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반복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천국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고 의무적인 행위로 공로를 쌓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는 과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악해지고 있죠.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해주는 아가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생을 마치고 죽음을 통해 영원에 이르는 통과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영원한 삶을 시작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통과해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죠.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고 죽어야 영광스러운 천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통과할 때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사실 죽기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죽는 순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사람을 혼자 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임종을 지켜주길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죽음의 순간 하나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죽는 순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떠났던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기쁨에 겨워 그들과 사랑의 포옹을 나누겠죠. 또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봐온 수많은 성도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환영할 것이에요. 한 흑인 영가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 너머에서 누가 오려나 날 본향에 데려가려고 천사의 무리가 내게 오는구나 날 본향에 데려가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와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예수님과의 통치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내 자리가 있을 것인지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태양계 변두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것보다 우리의 시야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에만 태양과 같은 별들이 최소 1000억 개에서 많게는 4000억 개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최대 100조 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하계에서 지구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넓은 해변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계가 무려 1700억 개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각 은하계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 평균 2000억 개 정도 있다라고 하죠. 이런 우주에서 지구는 마치 망망한 바다에서
물 한 방울보다 작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지구를 정확히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골들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실 골들은 무엇일까요? 그 골들이 은하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하계를 하나씩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다 할지라도 수많은 은하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대표작 하나님의 도성 마지막 부분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성도들이 하게 될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도달하게 될 상태를 샬롬, 즉 평화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므로 완전한 평화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한 성도들의 활동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영원한 축복은 끝없는 안식일로 묘사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죠. 거기서 우리는 안식하며 볼 것이요, 보며 사랑할 것이요, 사랑하며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끝없는 끝에 이루어질 일이다. 끝없는 천국에 이르는 것 외에 달리 어떤 끝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사역으로도 회복된 만물과 놀라운 천국의 복된 상태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는 언제나 영원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영원을 바라보지 않고 유한한 인생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며 사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일평생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동산이 없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분노하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최소 은하계 하나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손바닥만한 부동산 하나 없다고 분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불행해지고 욕구불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감각,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과 유한한 인생만을 보는 근시 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도 되살아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유한한 인생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한 인생은 영혼을 향해 가는 발판이요 지렛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짧은 생애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의 가치는 곧 영원에 버금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통해 영원으로 들어갈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영원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한한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망망한 바다의 물 한 방울처럼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유한한 것들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종이 되어 참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천국을 선택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해 이르게 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할 비전을 바라보며 이 땅의 유한한 것들 때문에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유한한 세계를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영원한 천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을 바라보며 유한한 것들에 종노릇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번에 고백하실 때는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